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가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온 우주 만물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실체를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그것을 액티베이트 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되는 관계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치유를 나누는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시고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그냥 우리가 사이버넷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여기 마운틴 뷰 교회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우리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쓰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운틴 뷰 교회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의 두 성경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성경절은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소선지자, 대선지자 가운데서 대선지자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작은 사람이냐가 아니고 누가 더 많은 양을 썼느냐에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66장까지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특별히 다른 그 책과 비교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아시는 이사야 6장, 8장, 10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이사야 제가 말씀드린 61장,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놀라운 성경절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요, 제가 다 읽지 않고 이제 그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그런 언급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신 그 때가 언젠가 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가 은혜의 해라 그랬습니다. Year of Jubilee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을 7번 하면 77에 49 해가지고 50년째가 되면은 안식년의 안식년. 아주 그냥 안식년을 축제하는 그 아주 최고의 극치에 도달하는 안식년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의 해라. 그래서 Year of Jubilee, 이때는 모든 갇힌 자들이 놓여집니다. 모든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입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다 자유하고,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도 다 보내주는 엄청난 해입니다. Year of Jubilee. 그래서 성경은 예언하기를 바로 그때에
50년이 된 그 때에 예수께서 오시겠다, 예수께서 지상 사업을 시작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때가 AD 31년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업을 시작하신 그때인데 바로 그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 다음에 보호로 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그 주빌리, 바로 그때에 지상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인 누가복음, 아니죠, 이사야 61장, 두루마리로 쓰여진 61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온 우주 앞에 이 땅에 예언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겠다고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누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사야 61장을 그대로 따다가 언급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의 익셉션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없는 한 문구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더 애드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베풉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애드됐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메시아의 사명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성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절대적이고 예외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친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진단과 통찰력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한 10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결국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골치만 복잡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띠어리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배운 건 많아요. 심리학에서 제가 배운 거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언어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얻었어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얻지 못했습니다. 능력은 역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고, 인간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꿰뚫어 보는 안목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돈 많이 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귀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를 하여금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편협하고 저의 그 좁은 생각을 성경을 가지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고, 이것은 어떤 지적인 해답뿐만 아니라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61장에서 보게 되는데,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인생의 문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으시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그 문제를 문제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파악을 해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죄의 그 세력과 권세와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물에 빠졌는데 3번 올라오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장이 되기 직전, 죽기 직전 상태입니다. 긴급합니다. 급급합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말씀들을 제가 명상하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여러분과 저의 맥을 짚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간이 나쁘신데요. 아니, 맥하고 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또 그 무시를 못하겠어요. 예, 아주 많은 것들이, 믿을 만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영적, 육적, 정서적 삶 전체 인간의 모습, 인간 본연의 온톨로지컬 리얼리티,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거 하나님의 진단을 여러분과 저가 받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맥을 짚어줄 수 있는 한의사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영의 치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난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난하다는 말씀에만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가난하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럼 만약에 육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가난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 가난하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그럼 연약하다는 말은 뭘까? 무력하다는 말과 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의 속박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무력함 가운데서 솟아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자원도 다 고갈되어졌다고 하는 진단입니다. exhausted.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게 탈진되셨을 때가 있습니까? 바로 이 가난함의 모습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brokenness, 영어로는 brokenness라는데 마음이 깨어진 겁니다. 인생의 영혼이 깨어진 겁니다. 영혼이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overall umbrella, 우산 같은 엄브렐라를 제가 brokenness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brokenness의 모습. 그 브로큰네스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속감을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제가 브로큰네스로 시작했으니까 월드 플레이를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밌어요. 말씀을 가지고 월드 플레이를 해보니까 가난하는 거는 poverty잖아요. poverty인데 이거를 brokenness와 가난과 어떻게 연결되나 봤더니 파산입니다. 파산. bankruptcy.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희망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고 무력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파산 지경이다. 그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증상은 bankruptcy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박입니다. 이 속박 가운데 있다. 감옥 속에 갇혔다. 프리즌에 있었다. 이 모습은 악순환이 소용돌이 돼서 악순환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독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박의 궁극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속박을
반대지라고 쉽게 풀어봤습니다. bankruptcy, 반대지.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파산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부정을 해도 아무리 디나이를 해도 파산을 막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배드 뉴스 가운데서 그 뉴스는 파산을 선고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파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더 심각한 상황은 파산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지경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속박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는 파산도 아니고 속박도 아니고 뱅크럽시도 아니고 반대지도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파산되고 속박된 지경에 있지만은 그 상태를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을 먼 상태뿐만 아니라 가면을 쓰고 가장하고 부정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무지의 상태. 그래서 그것을 blindness, bankruptcy, bondage, blindness, 뚜리 B입니다. 뚜리 B, 파산, 속박, 무지. 이것을 다 드린 말씀이 없지요. 오늘은 이 연약함의 모습,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다는 모습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유진 피러슨은 성서학자인데요. 이 유진 피러슨 박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현대인의 영어로 번역을 하셨고요. 그 책이 메시지라고 하는 바이블인데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러슨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을 설명하면서 심령이 여러분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헬라어 원문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진 피러슨이 쓰신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 그냥 원본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ou are blessed.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When you are at the end of the rope. 밧줄의 끝부분에 계십니까? 밧줄의 끝부분에 계시다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with less of you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여러분과 저가 점점 작아지면 하나님은 점점 더 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도 그만큼 크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슨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려서 가난한 자의 모습이 그냥 무엇이 결핍하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해져서 밧줄의 끝부분에 있는 절박한 상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밧줄을 붙잡고 있는 힘이 점점 더 없어져서 이제 밧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제비명의 절박한 상황. At the end of the rope. 그 가난한 모습. 그래서 파산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문제를 아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지요. 전 시간에 제가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좀 빨리 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말, 가난하다는 말,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냥 연약하고 파산 지경인데 도대체 어떤 파산 지경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악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한국말이 재밌습니다. 연약, 그 다음에 악해지는 거. 그게 아주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연약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그 다음에 weakness하고 wickedness가 같이 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타난 연약성은, 여기서 나타나는
가난함의 모습은 헬라어로 아스테노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스테노시스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개념 있는 말인데 성소 용어입니다. 성소에서 양을 잡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양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아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온전한 양일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테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절름발이고 냄새가 나고 병이 있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양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스테노시스. 스테노시스의 반대말입니다. 아스테노시스. 그러니까 아스테노시스, 가난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무력하다는 것은, 자원이 다 고갈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병들었다. 우리가 핸디캡이다. 우리가 무력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무력해집니다. 사랑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키울 수 없게 됐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태에 속박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죠. 자, 홀던 하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무력하고 이렇게 속박되고 여러분과 저의 이렇게 연약한 상태, 파산지경이 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총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을 하실 그 대상들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적확하게 그 필요들을 채워준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설명한 뚜리비의 인간의 상태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신 기적과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것은 무슨 기적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리떡 5개와, 그죠? 예.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는데 한 2만 명을 먹이셨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6, 5 이렇게 저는 외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기적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파산지경에 이른 여러분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직결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음의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 크기가 메가톤급으로 왔어요. The greatest보다 더 great한 게 메가톤입니다. 메가톤급으로 왔어요. 그래서 메가말트라고 그러잖아요. 메가말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죠. 왜 돈 주고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메가톤급으로 그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메가톤급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력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죠. 은혜의 크기인데 그 크기가 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가?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가 10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가 10이에요. 12지파, 12문, 그렇죠? 12는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인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으시고 2만 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곱하기 또 풍성하게 임해서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 겁니까?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시그마로 임한 겁니다. limitless, 무한대로 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기고 여러분과 제가 절망을 이기고 여러분과 제가 무력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자주 옵니까? 매일 매 순간 만나가 임하는 것처럼 이 떡입니다. 떡.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먹을 거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무력해지고 파산되어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영적인 자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크기죠. 성소 제도로 들어가서 보니까 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 쇼브레드라고 그러는데 떡상에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위한 떡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입니다. 풍성한 떡이.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떡상이 있는 방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요? 이 상장이 아닙니다. 이게 떡상입니다. 떡상. 테이블 오브 쇼브레드, 떡상을 베푸셨는데 원수가 오는 자리, 그거는 뭐냐? 오랑캐가 오는 자리, 소위 북쪽을 향해서. 북쪽은 원수가 오는 자리입니다. 사단이 오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시련이 오는 자리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오는 자리에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 돼서 무한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별은 우리가 또 다음에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속박된 자들에게 속박된 사람들의 모습은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속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면 내 고난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이 요한복음 9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두 다리를 건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10일 아닙니까? 10일. 그 다음에 9장은 눈이냐 합니까? 눈. 조금만 더 치면 눈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절을 외워가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눈 멀고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진흙으로. 그렇죠? 자, 우리 그 사건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연약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살피면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복음화되는 자리, 돌파구를 체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하였을 때예요? 연약하였을 때에, 여기 연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파산지경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거지 못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여러분의 죄악성을 보시고 심판하려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영약성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연약성을 보시는 하나님, 그 연약성의 자리, 무력한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힘을 잃어버린 자리,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돌파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브레이크트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돌파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영어로 얘기하면 재미있는데 breakthrough in the place of breakdown.
여러분 어디 가실 필요가 없어요. 브레이크다운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절박한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 연약성을 절감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돌파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짐 심발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뉴욕 타베너클 처치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Fresh Wind, Fresh Spirit. 그래서 아주 그 새로운 바람, 그 다음에 새로운 영 해가지고 성령의 운짐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뉴욕 타베너클 처치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주 연약하고 깨어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다시 소생되고 자기의 목회자로서의 삶이 소생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는 그분이 쓴 내용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그분이 말씀하신 이 한 절은 제 귀에 늘 쟁쟁거리면서 복음의 놀라운 매력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는 말인데 그 짐 심발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에 매력을 느끼신다. 예, 그 매력에는 여러분의 좀 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매력을 느끼신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다 6.25를 통과하셔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억누르면서 사시는데 여러분 이제 미국 오셨고 이렇게 자유의 나라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에 뭐를 느끼셔요? 매력을 느끼신다. 영어에는 God is attracted to our weaknesses. 자, 짐 심발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가 자기 장인이 목회자였는데 짐 심발라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 장인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가 파산 지경이 됐어요. 지붕은 새고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뭐 그때 당시에 200불도 안 될 정도로 마이너스 계정.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교회를 사위에게 준 겁니다. 당신이 비즈니스 전공했으니까 한번 교회를 다시 살려봐.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이게 해도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고 무력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 심발라 목사가 아주 오래전이죠.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날 자기의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제가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참 안 됩니다. 여러분도 참 힘드시죠? 근데 저도 힘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 앞에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이제 마지막 선포하고 마지막 선언하고 저는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떠나려 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여성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만 안 됩니까? 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자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저는 성경을 열심히 외우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뉴욕 타베너클 처치는 모여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십시다. 거기 뭐 마약 중독자 뭐 온갖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다운타운 속으로 뉴욕 다운타운 다 목사님 주변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시는데 아직 한 가지 트라이 해보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도회를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그 여청년이 변화돼서 교회 비서가 됐습니다. 그 남자 청년 뒤에 있던 청년이 나중에 보니까 또 변화돼서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 테너 주자가 됐어요. 찬양대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타베너클 처치가 오늘의 처치가 된 겁니다.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짐 심발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의 매력을 느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성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God is attracted,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성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매력을 느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난 브로큰네스 밖에는 가져갈 수 없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브로큰네스 밖에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브로큰네스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브로큰네스 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큰네스 밖에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여러분과 저의 무력함, 여러분과 저의 파산지경,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브로큰네스 있는 그대로, 상처나고 깨어진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함은 부여로, 죽음은 생명으로, 종의 삶은 아들의 삶으로, 우리 말씀드렸죠. 영원한 속박을 영원한 자유로, 가장하고 가면 쓰면서 나와 남을 속이는 거짓된 삶, 피곤한 삶, 무의미한 삶, 무력한 삶을 진실된 나를 찾고 너를 만나게 하시는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면서 감사하고 너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으로 온통 바뀌어 놓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처, 여러분과 저의 부서짐, 여러분과 저의 깨어짐, 여러분 저의 연약성, 여러분과 저의 과거, 여러분과 저의 실패, 여러분과 저의 실수, 여러분과 저의 무엇입니까? shame, 부끄러움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생겨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렸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시고 양의 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야, 무화과 나무 그 옷은 금방 마르고 금방 벗겨지는데, 이제 양의 옷으로 덮어주시면서 이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진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체험한, 인류의 우리 조상이 처음 체험한 무엇입니까? 칭의죠.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라질까? 부끄러움이 가장 좋아하는, 쉐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쉐임을 계속 여러분과 제가 마음 가운데 갖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면, 부끄러움을 항상 나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로 가지고 있게 되면 부끄러움은 지속됩니다. So shame loves, 뭐예요? Shame loves secret.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누구에겐가, 내가 신뢰하는 누구에겐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아니요, 하나님 아닌 내 동료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얘기하게 될 때 부끄러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상처받았으나 치유된 자를 사용하셔서 상처난 자를 치유하시는 사신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망가짐, 여러분의 깨어짐, 여러분의 연약성, 여러분과 저의 수치심, 여러분과 저의 없었으면 좋았을 과거, 나의 경험, 나의 수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한 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잃어버렸던 과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쓰셔서, 부뚜막에 떨어진 양념까지도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쓰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조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사신으로 wounded healer, 유진 피터슨 wounded healer, 치유하는 사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가 치유되면 그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상처와 아픔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One brokenness healed become a vessel for God to touch millions and millions for Christ.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반드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스티브 어러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티브 어러번이라는 사람은 뉴 라이프 클리닉 LA에서 방송 목사로 유명한데, 이분도 원래 목사였는데 결혼이 잘못돼 가지고 아내가 그 똑같은 교회에서 다른 남성과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목회 인생이 끝났습니다. 스티브 어런 목사가 자기의 목회가 그렇게 부끄럽게 끝난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티브 어러번을 치료하셨습니다. 어러번을 치유하시면서 그의 브로큰네스 속에서, 그의 깨어짐 속에서, 그의 연약함 속에서, 그의 절박한 파산 지경, 목회자가 뭐 아내가 그리 불륜을 떠나면 파산이지 않습니까? 목회 인생을 다 빼앗긴 그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스티브 어러번이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it's okay.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여기 영어 다 잘하시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I am not okay. 아, 발음들이 참 좋으십니다. 다 같이요. I am not okay. 예, 마운틴 뷰에 뭐 아무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I am not okay. 그다음 옆에 분 보시면서 죄송하지만 You are not okay. You are not okay. 근데 참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방금 제가 증명했어요. I am not okay 할 때는 심각하시더니 You are not okay 할 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it's okay.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add를 했습니다.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it's okay. Why? Because it's fixabl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처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치유의 사신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픔, 여러분과 연약성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나도 온전치 못해, 너도 온전치 못해. 그러나 괜찮아.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아픔, 상처,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독감, 잠 못 이루는 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브로큰네스를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왜 가정사역으로 왜 택하셨는가? 제가 하고 나니까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가정사역 해야지, 나가서도 가정사역 해야지. 굉장히 바빠요. 예? 제 아이들이 언젠간 저한테 와서 티네이저가 됐을 때 아버지, 아빠, 이거 패밀리 빌딩 미니스트리거든요. 제 사역 이름이. Daddy, 패밀리 빌딩 미니스트리 하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패밀리 빌딩이 왜 이렇게 깨졌냐 이거. 패밀리 빌딩 하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깨졌고 망가졌느냐. 그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야, 이거 아빠가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너희들 다 서포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
참 아이러니하지. 나도 깨졌는데 뭐 나가서 누구를 치료하겠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 브로큰네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스루를 주시고 이 브로큰네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one brokenness healed becomes a mission base for millions of people.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Daddy,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We support you. 우리 아이들이 Daddy, I know you're broken. 야, 아빠는 목사 아들이었어. PK야. PK는 뭔지 알아? Perfect kids야, perfect kids. perfect인 줄 알았어요? 내 인간의 존재가 교회 내에서 잘하고 목사 아들도 잘하고 성경 보고 잘하고 교회 학교 다니고 했으니까 뭐 pretty perfect, pretty good. 아무 소용없어요. 종교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차고 넘쳐요. 지금에서야 조금 맛을 볼까 말까. 하나님 앞에 철드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한 번은 제가 제 자신에게 절망해서 정말 프로스트레이트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죽고 싶은 심정, 나에게서 실망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있는 그대로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사용하듯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에게 희망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이 스토리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존이는 화덩어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분이 차고 넘치는 아이였어요. 밥을 먹으라 그래도 화가 나고 화를 내는 아이였어요. 하루는 그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날인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딜 갔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비에 쫄딱 젖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큰 창문 밖으로 저쪽에 큰 거목이 하나 있는데 그 거목 아래 어떤 어린아이가 말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존이 아닌가 했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막 뛰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빡 차고 들어오면서 그 아이는 항상 웃음을 잃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빡 차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My horse hugged me, my horse hugged me. 그러는 거예요. 말이 나를 허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존이의 그 상처난 존이를 허그한 그 말이 전 주인에게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해가지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간 그런 말이었습니다. 상처난 말이 상처난 아이를 포옹하면서 치유의 사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나셨습니까? 브로큰 되셨습니까? 깨어지셨습니까? 과거를 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연약성 속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성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연약성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 모든 것들을 드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치유의 사신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